똑같은 부류의 기적을 2번이나 제자들에게 행하게 하셨던 예수님. 그렇다면 적어도 제자들은 떡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떡 문제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만 함께 계시면요,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떡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로 5,000명, 하나로 4,000명을 먹이셨다면, 아니 죄송합니다, 5개로 5,000명,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다면 하나로 13명 먹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1000대1로 문제 해결하셨는데 1대13 이건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떡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그 문제가 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다. 결코 그들에게 기억력이 모자라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눈은 뜨고 있는데 보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왜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까? 혹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기억력 테스트까지 하십니다. 야,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예, 12입니다. 그러면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는 몇 광줄이 남았느냐? 예, 7 광줄입니다. 그들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과거의 경험에 불과했지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아는 문제와 깨닫는 문제, 십자가의 길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깨닫는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다. 그래서 제1막에 3년 넘는 예수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 다니며 너희들이 보고 듣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제자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니었겠죠. 희미하게 알았고 희미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나무처럼 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차라리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의 길은 사람을 나무같이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 내내 무리들과 더불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친 것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중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언제나는 아니지만 주로 12 제자들만을 대면하시며 집중훈련을 하십니다. 집중훈련.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 그런데 긴 여행이 몇 주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여행의 거리는 한 200km 정도 되니까요. 빌립의 가이사랴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한 20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그것도 그냥 신장로 고속도로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산 넘고 물 건너가면서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몇 주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걸쳐서 모든 교육을 마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바로 들어가기 앞에서 여리고에서 마지막 기적을 하나 행하십니다. 무엇인가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기적입니다.
자, 이 기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볼까요? 10장 51절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제자들이 봐야 됩니다.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을 뜨게 해달라 했는데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한다라는 말은 치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 뜨는 것이 꼭 치유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결국 제자들의 영혼의 문제를 이 믿음의 문제로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 마가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어 아까 벳세다의 그 맹인은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안수까지 했는데도 뭐가 보이냐 했더니 사람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그 다음에 다시 안수를 하자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그 기적과는 달리 이 바티메오는 즉시 보게 되었다. 즉각적인 기적. 안수도 행하지 않았고 침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즉시 눈을 떴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어디에서 따랐다 했습니까? 길에서 따랐다. 이 길이 무슨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턱밑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의 길에 바디메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가장 대조적인 모습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여행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할 때 바디메오와 대조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이게 여행의 단락이기 때문에 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는 게 필요합니다. 8장 27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도 길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길에서 시작하고 길에서 끝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길에 관한 교훈을 준다. 길에서 길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아무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을 맞춰가면서, 그리고 반복의 기법들까지 사용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반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여행, 사실 마가복음 2막은 짧습니다. 짧아요. 3개의 막 중에서 가장 짧은 막입니다. 근데 이 짧은 막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여행을 가는 목적은 죽으려 합니다 라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고를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이거 쓰겠습니다. 자, 이 여행을 처음 시작하실 때 8장 31절에서 처음으로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의 운명을 말씀하시고요. 가운데 9장 31절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이 코앞에 닥쳤을 때 마지막에서 10장 32절부터 35절에서 세 번째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 중간에서 마지막 끝날 때 예수님은 거듭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또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에 대한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 그 도표에 또 하나의 도표가 있죠.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도표를 처음 부분에 몇 개 좀 했는데요. 그 도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8장 30일, 9장 30일, 10장 32절부터 3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또 오해합니다. 세 번 다 아주 일관성 있게 오해를 합니다. 일관성이 좋긴 하지만 이런 일관성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좀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까지 어김없이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참으로 위대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자들이 오해할 때마다 그 오해의 문제를 교정해 주십니다. 교정하시고 또 교정하십니다. 참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이 목회하는 입장에서 이런 인내심은 정말 배워야 합니다. 왜냐고요? 성도들에게 똑같은 설교 2번, 3번 해도 왜 똑같은 것도 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말씀에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뀌는 일은 참 힘듭니다. 이 목회자가 참 힘든 게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안 바뀔 때 점점 더 낙심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에게 좋은 위로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능력 뛰어나신 예수님, 우리 기적도 잘 행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기적까지 팍팍 행했는데도